요즘은 이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말씀을 저희가 새벽에 쭉 말씀 앞에 서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 말씀을 우리가 통독도 10번 이상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름 이 말씀을 또 개인적으로도 많이 접하고 계실 텐데 왜 이렇게 말씀이 단지 몰라요? 왜 이렇게 말씀이 새로운지 몰라요? 왜 이렇게 말씀이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말씀보다 지금 은혜 받은 말씀들을 이렇게 쭉 다시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말씀을 지금 통독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더 아마 크게 들리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하나님께서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곧 사모할 마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쭉 받은 말씀 중에 두 사람이 나오고 있죠. 기억나십니까? 한 사람은 아시예요. 아시. 누굽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또 한 사람은 오시입니다. 오시. 네. 아시 누구죠? 네. 도와주세요. 아비 나답. 네. 아비 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 오시는 누굽니까? 네, 오베데돔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성경에 아시가 있나 보다, 성경에 오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비나답의 그 집안 사람은 아브라함이구나 이렇게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베데돔의 집안 사람은 오바냐냐 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는 우리와 같이 성이 없습니다. 씨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버지가 한 분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성이 없어요. 이름만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다 한 형제 자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한 아버지시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그 성을 따라서 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이 없어요. 다 하나님 아버지가 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런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훨씬 더 유리하죠.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 아비나답이 있고요. 오베데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그 법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법궤를 그 집에 오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결론이 달라요. 아비나답은 그 법궤를 70년 동안 그 집에 모셨어요. 그런데 오늘 그 아들 우사가 죽음을 당합니다. 반면에 오베데돔은 그 집에 그 법궤를 고작 3개월 모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유와 그 집을 복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어느 집은 똑같이 법궤를 모셨는데 그걸 또 많이 모셔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 생각한다면 3개월밖에 모시지 않은 오베데돔 집은 복을 받았고 70년 동안이나 모셨던 아비나답의 집은 오늘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오늘 사무엘하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 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지금 잔치예요.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고 다 기뻐 뛰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 7절 말씀.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함께합니다.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지금 잔치집에서 갑자기 다음 순간 어떻게 돼버렸어요? 초상집이 돼버렸어요. 지금 하나님의 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긴다라고 다들 막 기뻐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막 춤을 추고 막 흥겨웠는데 갑자기 우사가 나곤의 마당을 지나가는 그 수레가 덜컹하더니 그 법궤가 넘어지게 생긴 것을 손으로 받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우사가 거기서 즉사합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해요. 아니 이 잔치집에 이게 왜 회개한 일이란 말인가?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3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하나님의 궤를 어디다 실었다고요? 새 수레에다 실었어요. 그냥 그들이 하찮게 여겨서 쓰던 거 그냥 대강 갖고 와가지고 야, 걔 여기다 실어. 그냥 옮기면 되는 거지 뭐.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새 수레를 준비해서 그 새 수레의 법궤를 잘 모시고 수레가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우리가 이 앞서서 블레셋에게 법궤가 그 전쟁 가운데 앞서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법궤가 우리의 앞서 행할 때에 물이 갈라진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의미 있는 법궤를 그냥 법궤 자체에 의미를 두고 그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쟁에서도 지고 법궤를 빼앗기는 일이 생겨버립니다. 그 법궤를 가져간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다곤 신상 신전에다가 딱 전리품으로 보란듯이 놔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다곤을 꼬꾸라뜨리시고 또 그것을 세워놓았는데 그 다음 날에 마디마디가 다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목이 잘리고 몸통만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것을 그 블레셋 사람들이 보게 되죠. 뭔가 불길한 거예요. 아니나 달라요? 그 이후에 역병이 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온 사람들이 온몸에 동기가 나는데 이것을 낫게도 할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리저리 막 옮겨갑니다. 다른 도시로 막 떠밀어서 이 법궤를 이거 무섭다, 이거 치워라, 그리고 막 떠밀어 갑니다. 가는 곳마다 그 역병이 일어나고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그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땅으로 돌아온 것이 기럇 여아림.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된 이 말씀이 있는 이 장소로 오게 된 것이죠. 바알레 유다 같은 지명입니다. 기럇 여아림으로 똑같이 새 수레를 준비하고 그 법궤를 거기에 실어가지고 한 번도 멍에를 매본 적이 없는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암소 2마리로 그 수레를 끌게 하죠. 사무엘상 6장 7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지금 그들도 신심이 있는 거예요. 그들도 새 수레를 준비해요. 그리고 소도 그냥 아무 소가 아니라 한 번도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어찌 보면 잘 구별되어진, 어찌 보면 제일 순수하고 좋은 것으로 그 수레로 끌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를 끌어왔던 것과 같이 새 수레를 준비하고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분명히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법궤를 옮길 때는 고리를 걸어서 메어서 옮겨야 한다라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그 궤를 매는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중에서도 아무나 메어서는 안 된다. 그 고리에 궤를 깨가지고 옮기는 일은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고핫 자손만 해야 된다. 그 법궤를 함부로 만져서도 안 된다. 고핫 자손만이 옮기기 위하여서 만지는 것이 허락되어진다. 하나님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법궤를 옮기는 일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새 수레를 준비한 것 좋아요. 그리고 정성껏 준비하여서 수레를 끈 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에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을 이렇게 녹음을 하면서 읽으니까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유익이 있어요. 우리 함께 6장 2절 말씀을 볼까요?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메어 오려 했어요. 다윗이 그 하나님의 궤를 메어서 옮겨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의지가 있었는데 현실은 어땠어요? 그것이 수레에 올려졌어요. 그리고 수레를 끌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왕이지 않습니까? 왕이 그 수레를 메어서 옮기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됐어요? 그 뜻과 관계없이 수레 위에 법궤가 올려지고 그 수레가 그 법궤를 옮기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이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기앗 여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앗 여림에 들어간 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처음 그렇게 궤를 받은 이후에 옮겨갈 만한 수도가 없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일단 보관을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선정됐습니까? 아비나답이 선정됐죠. 그리고 그 집에 그 궤를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엘리아살이 그 여호와의 궤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지키는 책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이 20년이라는 것은 사무엘이 사역하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제 사울 왕이 왕이 되었죠. 그리고 40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또 그 예루살렘으로 성읍을 옮기기까지 7년 반, 그리고 그가 사역했던 일들을 계산하면 약 70년 정도 이 아비나답의 집에 그 궤가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궤를 잘 지키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궤가 시간이 지나감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 세대, 그 책임이 이어져야 하는 세대에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구별되어짐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사가 그것을
함부로 손대는 장면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하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우사가 그 법궤를, 우사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법궤가 가다가 갑자기 소가 뜁니다. 그래서 수레가 덜컹하면서 법궤가 쓰러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법궤를 쓰러지지 않도록 손을 대어서 막았을 것입니다. 그 마음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에 대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잘못된 것을 보시고 그 잘못된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단순히 그날 그 법궤에 손을 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우사가 법궤를 대하는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구별됨이 없었던, 그 거룩함이 없었던 우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날 그 시간 그것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신 것입니다. 절대로 법궤손 만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사가 70년 그 집에 있는 동안에 뭐예요? 무감각해진 거예요. 둔감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너무나도 그 경외함이 없이 법궤를 바라보고 행하였던 그 자리에서 법궤를 만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리라라고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일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더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보다 이렇게 아비나답과 같이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처음 사랑했던 것보다 그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내 이웃집에 있는 아저씨와 같이 내가 필요하면 뭐 부탁하고 아니면 그냥 내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과 같이 오해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높임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왕과 같이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치 아비나답과 같이 처음에는 경외함으로 엘리야살과 같이 거룩하고 구별됨으로 그것을 맞이하였고 또 온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무감각해지고 무덤덤해지는 그 자리에 결국은 그것의 결말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오벳에돔 집으로 옮겨간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구별되어진 마음으로 그 법궤를 그 집으로 보관하고 그 법궤를 지키고 그 법궤와 함께하였던 오벳에돔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기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록 3개월이었지만 그 법궤를 하나님과 같이 여기고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귀하게 여겨서 그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떤 태도로 바라보느냐에 딸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근거로 입을 열어 기도하는 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진다라고 성경이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것으로 여겨서 그 가정 가운데 함께했던 오벳에돔을 3개월이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의 삶에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그냥 주일날 와서 펼쳐서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내 삶에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리라고 하는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그 말씀 앞에 나를 구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귀한 것으로 여겨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공동체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 말씀은 그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반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강조하고 계신데요.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그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있었던 오벳에돔, 그 오벳에돔 복 주시고 그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성경을 쭉 보게 되면 뒤에 오벳에돔의 직업이 나오고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의 문지기로 살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지기의 명단에 오벳에돔이 있고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셔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지 자녀의 복을 그 족보 안에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 오벳에돔이 법궤가 올라갈 때에 그의 집도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갔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법궤가 있는 곳에 자기의 삶의 근거지를 두려 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어디에 두시고 계신지를 하나님이 오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귀하게 여겨지는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말씀을 읽을 수 있으면 읽고 읽을 수 없으면 할 수 없고 들을 수 있으면 듣고 들을 수 없으면 다음에 또 듣고 그렇게 내가 판단하여서 내가 주인 되어진 자리에 말씀이 위치하고 있으니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귀한 곳에 구별하여 세워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벳에돔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오벳에돔을 그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으로 돌아오는 다윗이 그 오벳에돔의 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 법궤를 옮기려다가 사람이 죽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심히 둔하여서 그 법궤를 옮겨올 생각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그냥 둔 것입니다. 그리고 전전긍긍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떡하지?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지?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이제 내 왕권이 정당성이 인정이 됐는데 이 법궤를 옮기다 이런 불상사가 생겼으니 자신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법궤가 나와 함께하는 것의 영광을 그가 오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법궤가 마치 두려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과 같이 오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오벳에돔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심을 보고 다윗이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아, 법궤가 있는 것이 맞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지. 내가 지금 오해했지. 그것이 저주가 될 수 있다라고 내가 잘못 판단했지. 그리고 다시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조금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내가 믿음대로 잘 안 사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다시 나를 돌이키게 하셔서 그 품에 나를 안으시기 위하여서 잠깐의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벌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려고 잠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요. 내가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품에 안기면 주님이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내가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라고 하는 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기쁨으로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그 크신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태도가 왜 중요합니까?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심과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순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감사의 고백이 중요합니까? 내가 입술을 열어서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오,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신뢰가 있을 때에 내가 지금 당하게 되는 어려움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가장 좋은 것이라는 확신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왜 이런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자녀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삶의 자리의 고백이에요. 주님이 그 모든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지체들이 그 영광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그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내가 순종할 때 그 일에 폭발적인 능력을 나타내시고 나를 통하여, 내 입술을 통하여, 내 결정을 통하여 나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를 흘려보내셔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골리앗과 같이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아서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 상황 앞에서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다윗이 그 주님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구별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함께 선포할까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예전과 같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수레를 만들고 새 것으로, 좋은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궤를 메고 고아자손이고 궤를 맨 고아자손이 걸음을 옮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들이 6걸음을 간 이후에 그들이 그곳에 멈춰 섭니다. 왜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요. 함부로 하지 않기 위하여서, 신중하게 하기 위하여서, 전심으로 하기 위하여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구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6걸음을 옮기고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회개하고 온전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법궤를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 법궤를 옮겨올 때에 하나님을 기대했던 것과 같이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높여 영광 돌리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 주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을 그 모든 공동체가 회복하게 된 것이 그 증거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저는 이 기쁨이, 이 환호가, 이 기쁨이, 이 환호의 고백이 우리 가정 안에 회복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심령 안에 회복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회복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각 구역마다 회복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멀리 계신 것처럼 나에게 실패를 주신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순종하려고 했는데 내게 실망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뒤로하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순종하는 다윗, 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새로움과 온전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입술을 열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고 선포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시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으세요. 주님은 그 일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을 함께 선포할까요?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이제 다윗이 그 법궤가 그에게 부담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엄두를 내지 못하고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었어요. 만약 오벳에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정 가운데 그 복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듣지 못했다면 아마 속절없이 시간이 흘러가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오벳에돔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니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에게 나타내시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친밀함으로 섬기는 자, 그 말씀을 순종하여 따르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신다. 그것을 오벳에돔에게 보이심으로 다윗이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회복되어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또 그 언약을 그들에게 반드시 보여 알게 하신다는 사실을 나를 통하여 이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는 친지들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만남과 관계들 가운데 나타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0장 3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이렇게 또 약속하고 계시죠.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이 장면은 그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되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닌 자기들이 임의대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용했던 그 잘못된 불을 사용하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것 때문에 아론이 아마 슬퍼하면서 억울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자기가 주인 되어 살지 않고 자기 뜻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듣고 아론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 아들들이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들이 순종의 태도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들이 감사의 고백을 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갔던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잠잠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에 거룩함으로 부름받고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을 구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자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일들의 첫 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벳에돔과 같이 다윗에게, 다윗과 같이 그 모든 백성들에게로, 그 모든 지체들에게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이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오벳에돔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이 흘러간 것처럼 이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여러 가지 모든 지체들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그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는 통로가 되시기를, 거룩한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아주십시오. 그 크신 팔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비나답과 같이 처음에는 구별됨으로 거룩함으로 그 앞에 서 있었으나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씀이 익숙해지고 무덤덤해져 버린 그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고, 이제 오베데돔과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거룩함으로 그 말씀 앞에 그 삶을 구별할 때 주님께서 복 주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어짐을 다윗으로 알게 하시고, 오해하였던 다윗이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을 친밀함으로 가까이 할 때,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으로 입술을 열어 고백하신 이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아봅시다. 우리 직장생활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나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며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윗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뜻을 정하였으나 그 법궤를 메고 옮기려 하였으나 어떻게 된 영문인지 새 수레에 그 법궤를 옮기고 있는 아비나답의 가정도 엘리야사를 통하여서 거룩되고 구별되게 하셔서 그 백성들도 주님을 섬기게 되는 은혜를 주셨지만, 어찌된 일인지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간과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행하였던 후손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하여 비추어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허락하여 주신 공동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내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살피게 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귀하고 복된 것으로 여겨서 내 방법으로가 아닌 주님의 뜻대로 그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친밀함으로 가까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오늘 받았습니다. 주님, 다윗도 아비나답도 처음 시작은 구별됨이요 믿음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또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 실패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게 되는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왕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습관들을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이제 주님을 더 가까이 친밀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로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눈으로 보여지는 것,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굳어져 버린 상황들과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아뢰어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을 내 앞에 두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이제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순종을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통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동역할 수 있는 은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유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병원을 찾고 또 좋은 의술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건강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면 어떠한 위험 가운데서라도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탄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에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으로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 손에 쓰임받아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흘려보내는 통로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치유를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입술을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린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강함이 우리의 강함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법궤를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니 그 법궤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할 때 승리하였던 것처럼 이제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승리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 앞에 주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시되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원치 않는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겹고 우울하고 낙심되고 하나님 부정적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이 시간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회복시켜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만인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통로로, 넓은 통로로, 주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통로로, 주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통로로 우리를 불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아무 기대가 없는 자와 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현실에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 앞에서 늘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입술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똑같이 법궤를 그 가정에 모셨던 아비나답과 오벳에돔의 집이 그 결론이 달랐습니다.
우리도 오랜 시간 주님을 섬겨왔고 우리도 오랜 시간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500에돔이 받았던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던 아비나답의 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처음 뜻을 정하여 주님의 뜻을 쫓았으나 어찌된 일인지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였던 다윗과 같은 실패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윗이 그 500에돔을 통하여서 다시 주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그 법궤를 그 삶 가운데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가장 앞장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앞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신 약속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곳에 우리 허락하여 주신 모든 공동체가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그 승리를 우리가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그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까? 골리앗을 맞는 것과 같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 앞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입을 열어 기도하였던 다윗과 같이 오베데돔과 같이 오늘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분적으로 순종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그 믿음의 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자리에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되 물질의 공급함을 누리게 하시고 강건한 공급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관계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이제 내가 죽은 자리에 부활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오심으로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곳에서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입술을 열어서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가정과 자자손손 위에 원근각자에 떨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 군복무중인 주의 아들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